우리는 매주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장까지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28장까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였는데 친구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당에 성도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저보다 미움도 좋고요, 똑똑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아주 컸습니다. 모든 것이 저보다 나았던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친구의 말 한참 동안 진리를 믿었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채워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건축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당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면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으려면 멋진 건물 하나쯤은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멋진 건물에서 예수 세미나, 예수 집회 이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우스운 일은요, 그 당시 가장 멋진 건축물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에돔 사람 이방인이 유대인의 임금이었습니다. 유대인처럼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세상에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혈통, 순수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단일 민족을 자랑스럽게만 이야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피가 섞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뭘 하냐 하면 성전을 크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만들기 전까지 유대인의 성전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다 불타버렸거든요.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선심 쓰는 겁니다. 그 성전을 수십 년 공사해가지고 수십 년 공사해서 화려하고 멋진 건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 공사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온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놀러온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싸늘했습니다.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냐,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들, 옛날에 유명했던 성당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구경하러 갑니다. 유적을 구경하러. 옛날에 화려했던 그 건물을 구경하러 갑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경주 풀목사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불 드리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교회는
예수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건물 하나 없이 일하셨지만 그들의 해당,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르치는 장소로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방 모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건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인동, 칠곡, 대명동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천동에 사는데, 나는 봉곡동에 사는데 왜 우리가 사는 동네 이야기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인동이 그렇게 다 흩어져 사시는데요, 상인동에 사는 성도의 가정에서 사랑방 모임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방 모임을 하면 할수록 말씀은 그 가정, 그 사랑방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회 건물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건물과 울타리를 넘어가는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가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사랑방 모임이 있는 그 지역까지, 상인동, 칠곡, 대명동 저 너머까지, 수성구까지, 그 지역까지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 건물 크기 이상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300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그 건물 크기만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건물을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건축한 이 교회라는 건물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생활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당장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요, 건물 다시 짓자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또 엄청난 건축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빚을 지지 않고 은행에 빚내지 않고 건축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되고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빚이 많으니까 당장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업 좀 줄이자. 그거는 안 해도 안 되겠나?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빚 좀 다 갖고 나면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 건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 건물에 갇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역은 건물을 넘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랑방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상인동 사는 사람에게 봉독동에 있는 대현교회 가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까지 주일 아침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까지 가자고 이렇게 당장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인동에서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 가보자고 하면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하자고 하면 훨씬 부담 없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오면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가정에서 모이고 비록 좁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끼어앉아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는 사랑방이 늘어나야지만 우리 교회가 건물을 넘어서서, 건물을 넘어서는 교회, 건물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지요?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조금 줄이면서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을 빨리 정리해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모임에 합류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넘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비슷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전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요. 가르친다는 것은 전파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좋은 설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은 아빠 설교는 참 재미가 없다고 좀 재밌는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하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재밌어야 돼요. 설교할 때 들을 때마다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그리고 신선하게 감동까지 전해지는 설교를 매주마다 다른 것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10대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이미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았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가 설교에서는 그래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재고 있는 분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배려해서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 처한 형편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다 같이 있는데, 기대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해 주셨으면, 이런 이야기 해 주셨으면,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니까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성경 공부하라면요, 내가 성경하기 싫다, 그런 시경을 내가 뭐하냐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팍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 공부할 데 없냐고, 어디 누구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냐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 그 훈련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는 사람,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열린 그 사람이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이게 궁금한데요, 혹시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적은 무리들이, 한 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포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고 제자 훈련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깨닫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훨씬 잘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보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제 배우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교회에 성경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신약결혼이며 구약결혼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구약결혼은 신약결혼 두 번만 참석하고 이제는 미안해서 결석을 하도 자주 해가지고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 다시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3월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부탁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거절할 목사님 없고 거절할 강사님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한 것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도 극성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뭘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막 사용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뭘 가르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요. 자신이 직장으로 가게로 가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자고. 성경만 듣다 가보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가볼까 마음먹는 성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이단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서 성도들이 주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잘 배우고 있다면 이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 가르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그 집사님은 탁구장에서 탁구를 가르쳤을 때에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이 자세는 이래서 틀렸고 저 자세는 저래서 틀렸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그 좋은 자세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좋은 자세, 정확한 자세만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자세, 정확한 자세만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저절로 나쁜 자세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사연대 연습하는데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에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원석 장로님께서 테너 총체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성가대원들은 하도 그 음을 많이 들었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알잖아요. 그죠? 테너 음을 이야기할 때, 소프라노 음을 이야기할 때 틀린 음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연습할 때도 음을 가르칠 때도 정확한 피아노 음을 눌러서 잘 조율된 피아노 음을 눌러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다른 음을 내지 않도록 다른 소리 내지 않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위조 지표를 감별해내는 사람들 교육을 합니다. 가짜돈 감별해내는 사람들 교육하는데요. 그 사람들 교육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위조 지표를 다양한 가짜돈들 다 가져놓고 이게 가짜돈이요 저게 가짜돈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교육할 때 진짜 돈, 각국 정부에서 마련한 진짜 돈을 열심히 관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진짜 돈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관찰해보면 가짜돈, 위조 지표는 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를 열심히 보니까 그거하고 가짜가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게 다르고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게 조금 바뀌어 있으니까 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를 열심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게 되면 이런 교리를 아무리 옆에서 헷갈리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툭 쳐도 우리는 간단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에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관심이 가고 안상홍 전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공부에 오지 않는 사람들,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진짜를 한번 보십시오. 정통을 배워보십시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호흡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짜기 때문입니다. 우습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식이, 일하신다는 소문이 전 수리아에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로마라는 큰 제국이 자기 나름대로 로마 제국의 법에 맞게 행정구역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관할과 경계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을 로마에서는 수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넓은 수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변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촌의 어부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그 소문이 지역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그 당시의 대도시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대가라고 하는 말은 10개라는 뜻입니다. 볼리라고 하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방인들의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에 연합인 대가볼리 지역까지, 저 유대 지역 바깥에까지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두리, 변방, 어부들과 함께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일하셨는데 그 소문이 그까지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사람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소문 이련이 하고 지나버린 사람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뭐 그렇고 그렇겠지라고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지만 내 옆집 사는 사람도 교회 다녀서 그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자기는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오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질병들, 약한 것들은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죽을 것은 아닙니다.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만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병, 혹은 육신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안고 살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 이런 약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 불치에 들어오는 고통당한 자, 마음의 병을 가진 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픈 자, 힘든 자, 고통당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실제로 현실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온갖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단순한 교육도 물파스만 받아도 나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육신의 병, 허리에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만족할 만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저 의사는 돌팔이야, 다른 병원에 가봐야겠어, 좀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에 있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마음의 병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데도 그 사람만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정을 병들게 하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낫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병은 모르고 지냅니다. 마음의 병은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요, 사람들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도 잘해서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를 하면 건강 좀 생각한다고 제가 사과 한 박스 사놓고 아침마다 들어 먹었습니다. 사과 한 박스 사놓고 이렇게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데요. 그 당시에는 나무 괴짝에다가 사과를 담지 않았으니까 요즘은 이쁜 종이 가게에다가 사과를 담아주는데 예전에 나무 괴짝에다가 볼품없는 그 끼워 맞춘 나무 괴짝에다가 사과를 담아서 팔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과 하나씩 먹는데요. 사과를 먹으려면 그런 아침에 제가 보기에 가장 예쁜 것, 가장 먹음직스러운 것, 그거 하나 딱 골라서 제가 먹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제일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집어서 가운데를 칼로 딱 쪼개었습니다. 칼로 딱 쪼개었는데 속이 새카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받았는지 반질반질해서 윤기가 올랐습니다. 반질반질하고 윤기를 하는데 먹으려고 잘라보니까 속은 새까맣게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사과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 화려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 그 사람의 성격인 것처럼 위장해서 붙어 있거든요. 마치 그 사람의 성격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자신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그 사람 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고 생긴 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더 치명적이고 이놈의 마음의 병은 대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죄가 대물림이 되어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칠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10년만 해보십시오. 10년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1년에 한 번만 10년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죄송합니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빠나 엄마를 향해서 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특별하신 은혜가 없다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 이 빌어먹을 자식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의 병이 대물림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말을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집 사는 그 아빠도 자신의 아이에게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내 앞집에 사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이 그런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는 사람, 늘 잘못하고만 지적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웃는 모습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고 자녀들이 옳고 그런 말을 판단하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저에게 어릴 때 가르칠 때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된다. 약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가르침과는 달리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남자는 모자란 남자, 부족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남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남자를 배우지 못하면 아버지가 되어서도 이전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합니다.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지요. 싫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게 싫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것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본 것은 우리 아버지, 내가 본 것은 내 가까이 있었던 그 아버지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습관, 아버지의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요. 차라리 배우자를 멀리하고 자녀를 멀리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하고 업무하고 일에 집중하고 사업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열중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건 쉽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요. 열심히 사업하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이야기하고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되는지, 대화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요.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다. 아내가 돈 달라고 하면 이거 필요하다면 그거 사주고 돈 줍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나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같이 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그런 감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요, 그 사람도 힘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아무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의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죄인인 사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고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추악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맺어온 관계,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 직장, 내가 심지어 내가 말하는 말투, 내가 행동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천국할 수 있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문제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죄의 습관들, 그 죄의 문제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성도들, 교회가 함께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20, 30년은 묵어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모른 척할 뿐이고 내가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나이 40이 되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때서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20년, 30년 묵어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50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더 깊고
더 딱딱하고 부서지지 않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 죄의 관계 마치 구조처럼 딱딱하게 철제 구조물처럼 굳어 있어서 흔들고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도 5년, 10년 열심히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는 그런 죄의 습관들과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서 마치 불치의 형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고 남아서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직장 동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처럼 보이는 이것을, 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과 24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호와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실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포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아내나 남편에게 하는 말투와 행동에서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 않은지 포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병 때문에 내가 가졌던 죄의 습관과 결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 죄의 뿌리들, 죄의 습관들, 죄의 결과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또 만들고 겹겹이 쌓아왔던 것들을 흔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관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실제로 치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